이제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겠죠. 저도 부끄러웠던 적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곰곰이 더 생각해 보면 더 많이 있겠죠.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들통이 났다든지 좀 번듯하지 못한 모습이었을 때라든지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조금씩 생각해 보면 나한테 그 일이 좀 부끄러웠지라고 아마 생각 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갈 때 부끄러운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어느 것이 과연 부끄러운 것인가? 거짓말을 했을 때,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을 때,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끄러운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제자로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 그 가장 중심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쩌면 부끄러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이 부끄럽다라는 것은 창피한 일, 아유 창피해,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했네, 이런 부끄러움보단 조금 더 앞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차근차근 살피면서 나한테 어떠한 부끄러움이 신앙인으로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예수께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을 하시고 또한 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순환을 당할 것이고 이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과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것에 궁금하거나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 1차적인 사역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넘어가는 그 중반에서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그때 시기가 너무 적절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털어놓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제서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제서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은 그제서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시는 겁니다. 이 여행의 마지막은 나의 고난이고 버림을 받고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니라. 그것을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었고 제자들도 알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그와 같은 고백이 있기 전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갈릴리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이제 좋으니까 대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우리의 그룹을 확장해보자. 그 정도로밖에 어쩌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우리의 세를 떨쳐봅시다.
예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많은 부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내가 순환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들을 자만 들어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 부분은 숨길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고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온 목적도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인의 정체성, 내가 사는 이유, 죽는 이유,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걸 말렸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걸 말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진 것을 비추어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탁 말을 끊고 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내가 있잖아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안 됩니다. 버림을 받다뇨.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그 말을 다 들었다 하더라도 의아했을 것이고 스승의 생각에 반대했을 겁니다. 다만 베드로는 성격상, 기질상 그걸 참지 못하고 겉으로 표현을 해내고 만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그 안에 있는 사탄의 생각을 꾸지람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사탄의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게 사탄이라고 하시는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고 말이니까 거기서 빠져서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모시던 선생님이 이제 죽음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걸 어느 제자가 게다가 수제자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맞고 싶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제 몸을 불사하고서라도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님 약한 마음 먹지 마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이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셔야 하는데 그렇게 연약해 빠진 생각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일까지 해내고 맙니다. 베드로다운 모습이죠.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 스승이라고 하더라도 그 스승이 저한테 만약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 전 삐질 것 같아요. 그날부로 이렇게 이렇게 손절하고 딱 인연을 끊고 자기의 그룹을 만들고 또는 12제자가 중에서 내 편을 떼어서 나갔을 것 같아요. 보통 교회들이 분열이 나는 것도 그런 비슷한 거잖아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자기 편을 떼서 나가는 거잖아요. 보통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베드로도 인물은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수께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우리를 들여다보면 아무리 다 설명을 해줘도 상처됐다 이거죠. 상처된 마음을 치유받지 못해서 우리는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그렇다면 부끄러운 걸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어찌 보면 모욕을 당했습니다. 스승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용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용기를 겉으로 표현하며 보여준 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베드로에겐 어떤 실수가 있었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나무라신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는 믿음을 위해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또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부어드리는 향유가 아깝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것을 나눠주면 훨씬 배부르고 좋을 텐데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일로 둔갑했던 것이죠. 자신의 용기 또는 자존심, 논리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고 진정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음과 중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이와 같은 코로나 시기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 내가 내 성격에 나는 그런 건 못 봐라고 하면서 나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위장돼 놓고서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는 것 같아요. 고난이 따르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내가 어디에 매진하고 있었는지 구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손에 있었던 모든 그물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야. 그런데 자신들은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우리 닥쳤던 개 되는 게 아닌가, 지붕만 쳐다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에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약한 마음 먹지 마세요.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 뒤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럽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다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해야 한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 말이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죽는 것이 자신들의 현실이고 다시 사는 것은 자신들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래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이래야 하는데 죽는다니. 그러면 안 돼. 뭔가를 이루고 죽어야지.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든지 해방을 하든지 뭔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프레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고난받지 않게 하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셔야 돼 라고 하는 우리에게 프레임이 있으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된 충성심은, 베드로와 같은 그릇된 충성심은, 삐뚤어진 열심은 잘못된 메시아 개념, 잘못된 그리스도 개념,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을 투영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었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까지 했었지만 그 생각이 순식간에 사탄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고백이 잠시 후에 사탄의 말로 생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완벽한 믿음 안에 있다가도 어떤 어려움으로, 어떤 교만으로 우리가 쓰러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땐 충성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말을 뱉을 수 있습니다. 잘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일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실패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누구에게나 빈틈이 있질 않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늑대와 같이, 이리와 같이, 하이에나와 같이 그 빈틈만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탄에게 먹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고 사람의 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사탄의 것들로 우리의 환경을 점철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해주면서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찾는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당시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아마 생생하게 기억이 났을 겁니다. 학자들은 이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녔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제자들 앞에서 망신당했었던 그때를 떠올리며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보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습관이 듣고 행동하기보다 먼저 행동을 합니다. 첫 마디를 듣고 바로 행동하려고 해요. 저기 가서 하면 저기 가서 물을 막 가져온다든지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끝까지 다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한 게 맞나 행동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집에서 숙제를 할 때 되면 이제 텍스트 문제가 뭔지 잘 읽고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잘 이해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다시 가지고 문제를 읽어서 맞다면 그때 그 문제를 푸는 것,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되게 감동스러워요. 우리를 보는 것 같거든요.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그거를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안 보고 내 감정에 있는 그 말씀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일 거야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것을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근데 이런 말을 자녀들한테 한 지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동일한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우리의 독한 생각이나 시선들을 주님 뒤에 두고 주님을 통해서 또는 거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분명히 통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생각하는 것, 주님의 뒤로 물러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은 사람의 일이야, 명백하게 구분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뒤에서 물러서서 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때 주님의 생각을 거쳐서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가고 하는 일들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시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뒤에 서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다 보면 조금은 밖의 세상들이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필터링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불투명해 보이죠.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가는 일이 맞는 길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명확해요. 물질을 쫓아가면 되고 성공을 쫓아가면 되고 그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하면 되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내 눈과 생각에 필터링을 하게 되면 고민이 늘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남들과 다른데. 그런데 주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조금은 느리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1년 동안 똑같은 말을 했지만 1년 동안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알고는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그 과정을 빼먹었구나. 그건 알고 있어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그건 알지만 행동으로 잘 안 돼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필터링으로 삼아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다 보면 매번 그럴 때마다 하면 느려질 거예요. 그리고 느려지다 보면 언젠간 우리 생각이 자리 잡을 것이고, 또한 그것이 일정 부분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의 말씀과 그 성경의 말씀을 내 삶의 필터링으로 삼아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 과정을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더 이야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목숨,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삶과 죽음은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인정하면서도 주님을 동시에 인정할 수 없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선 그 안에 진정성, 마음, 중심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기가 그릇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된 동기는 그릇된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고 헛된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린 사탄의 생각과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어쩌면 모호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그건 아닙니다. 내가 참지. 물론 그것도 자기 십자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을 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뒤로 물러서서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러려면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부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또 막상 하려고 보면 어려워요.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는 것,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필터링을 통하여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 이것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